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가장 안정되고 강력했던 시기, 곧 팍스 로마나의 절정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는 오랜 내전을 종식시키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여 제국 전역에 걸쳐 군사적 평화와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로마의 통치력은 지중해 전역을 뻗어나갔으며 광범위한 공공사업이 추진되었고, 이 시기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단순한 통치자를 넘어서서 신으로 숭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우리 세계사에서 언급되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나 팍스 로마나는 로마 자국에는 번영과 평화의 시기였지만 정복당한 나라에는 가혹한 통치와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 속국 유대인들이 겪은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과중한 세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납부하는 인두세, 토지세는 물론 상업 거래에 대한 세금, 관세 등 다양한 세금들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로마는 세금 징수원을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이나 이방인 계약자들에게 맡겼는데, 이들은 정해진 세금 외에 추가 금액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함으로 유다 사회에서는 민족의 배신자 및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과도한 세금과 빚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었고, 이는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로 이어져서 사회 불안을 가중화시켰습니다. 더욱이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요구했고, 이것은 야훼 유일 신앙이었던 유대교 근본 교리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 형상이나 로마 신의 표식이 들어간 로마 화폐를 사용하는 것조차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 양심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따금씩 로마 총독들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로마의 상징물을 세우려고 시도하여 성전 모독 논란을 일으켰고, 이것은 민족적 저항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시므온과 그의 사람들은 당시 이러한 시대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 땅에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대의 고통, 공동체의 고통, 가정의 아픔, 그리고 개인의 아픔이 있습니다. 시대의 고통, 개인의 아픔 가운데 낭망한 친구를 위해 준비했던 메이드 클라운의 노래를 잠시 듣겠습니다. 죽지 마. 동굴 속에 숨지 마. 기죽지 마. 완벽하게 안 살아도 돼. 거울 앞에서 그렇게 울지 마. 흔들리는 것들이 예뻐. 그러니까 흔들리면 흔들리게 둬. 아니, 춤을 춘다고 생각해. 외로운 발자국 하나하나 지구에 키스마크를 남긴다고 생각해. 눈앞이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너 그냥 멋진 선글라스 낀 거야. 무지개는 굽어야 무지개고 늘 비가 온 뒤 떠. 좀 지친 거야. 알아. 모두 아픔에 대해 아는 척을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척을 하래. 행복한 꿈 꾸라고 말을 하고 다들 자는 척을 안 해. 내 작은 방 아무리 두꺼운 커튼을 쳐도 무책임한 희망을 주고 그 빛을 억지로 들이미는데, 근데 사람들은 몰라. 웅크린 넌 개미같이 하찮고 안쓰러워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돋보기 같아서 그 빛이 널 지져 죽인다는 걸. 가장 조용한 사람들의 머릿속이 가장 시끄러운 걸 사람들은 몰라. 희망을 주지 마. 일으켜 세우지 마. 다시 싸우게 하지 마. 푹 자고 싶어 깨우지 마. 너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됐고 나 뭐 그런 거 모르겠고. 죽지 마. 오늘은 죽지 마. 끝을 낼 수 있다는 게 죽을
용기를 낼 만큼 용감한 건지 살 용기가 없는 겁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알 때까지는 죽지 마. 행복이란 게 마치 숨바꼭질 같았겠지. 골목 모퉁이, 방구석 책장 뒤, 침대 밑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았겠지. 영원히 술래라고 느꼈겠지. 4평짜리 원룸이던 60평짜리 아파트던 집 들어가기 직전 현관 앞에서 망설이고 서성이던 이 발자국이 찍혔다면 마치 살해 현장처럼 어지러웠겠지. 내일이 왔을 때 너가 아직도 여기 있을 거란 걸 못 믿겠다면, 네가 널 못 믿겠으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계속 살아야 될 이유를 내가 한번 말해볼게. 내 직업 연예인이고 뭐 어쩌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속에서 TV 속에서 사는 사람 아니고, 너랑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 아빠 자랑스러운 자식으로서 이 그지 같은 SNS들 온통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속 가장 우울한 세대에 우리 죽지 마. 뻔한 말이라도 들어. 야, 들어.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 100년 뒤면 다 사라져. 저 개 같은 소문들도, 미국 대통령도, 세상의 모든 부자들도, 빈자들도, 새들도, 꽃들도, 그리고 너도 나도. 그러니까 1시간만 더 살아보자. 건조기 돌리면 1시간 금방 가. 1시간이 지나면 건조기에서 갓 나온 빨래 냄새 그거 맡으면서 힘내자. 그렇게 하루 더 살자. 하루 더 살면 쿠팡에서 제일 비싼 샴푸, 린스 산 다음에 그 2개를 동시에 다 써버릴 때까지 집에 오는 길 현관 바로 앞에서 듣고 있던 노래가 영화처럼 딱 끝날 때까지, 그런 하찮은 행운이 너한테도 한 번쯤 올 때까지 1달만 더 살아보자. 그렇게 하루 더 살고 1달 더 살면 올해도 금방이야. 그렇게 우리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또 봐. 매일매일 오래 봐. 오늘은 죽지 마. 이제 다음은 이 곡 아래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2000년 전 시므온과 그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의 시대의 아픔, 고통을 함께 겪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울증 12년 차인데 백화점에서 매니저입니다. 아무도 제가 병이 있는지 모르죠. 전 늘 웃고 고객을 대하니 퇴근하고 오는 길 노래 틀면 실컷 울고 누가 와서 쳐서 죽일 빈적도 있어요. 오늘 저를 위해 조그만한 트리를 샀어요. 반짝반짝 빛나자, 잘 살자, 버티자. 우리 아이들 2명 다 지적장애입니다. 하루가 100년처럼 느껴질 만큼 힘들어요. 전 이미 자기관리 안 한 지 오래이고요.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힘이 들지만 행복하게 웃는 2 아이들의 얼굴 보며 오늘도 버팁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우리 아이들도 더 성숙해지겠죠. 자영업자입니다. 하루하루 견디기 힘드네요. 위로라는 흔한 말 더 감성을 무너뜨리네요. 눈물 났어요. 또 이 시간 1시간 견뎌서 이겨볼게요. 엄마가 평소 지병이 있으셨지만 6월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내 삶의 버팀목이었는데 엄마에게 저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대서 엄마가 아팠나 봐요. 엄마는 힘들었을 때 누구한테 기댈 수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미안해서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눈물만 나요. 삶의 의미를 자꾸 잃어가려는데 엄마가 고생하면서 만들어준 내 인생, 어떻게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다 살고 가야 엄마처럼 좋은 사람으로 살다 떠나야 엄마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매일 뭐든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그냥 제 꿈은 엄마를 꼭 다시 만나서 엄마에게 받은 사랑 다 되돌려주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보고 싶어. 댓글들 보다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세상 힘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나쁜 놈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인생 참 저도 전세 사기에 급하게 이사간 곳에서 이동 중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고 온갖 통증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데 그나마 사고 후 극복하기 위해 딸아이를 가졌는데 정말 자식 하나 보고 버텨보네요. 우리 모두 힘내요. 어떤 이유에서든 글쓴님 마음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의 부재로 6세부터 조부모님 댁에서 어렵게 살았어요. 그동안에 친척집 돌고 돌며 눈치만 쌓이고 동생을 챙겨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힘들었지만 대학 등록금 납부할 여력이 안 돼 고졸인 저이지만 한 해 한 해 조금씩 걸어 나가 보니 어느새 제 딸이 19살 고3 힘든 시기가 지나 이제 곧 명문대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가난과 결핍이 내 안에 자격지심이었다는 것도 쿨하게 인정할 수 있네요. 아이를 앞세워 보냈습니다. 우울증이 생겼는데 주변에서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진다고 하도 걱정을 해서 스타벅스 갔는데 커피 한잔하고 문 열고 밖으로 나왔더니 햇살이 가득한 게 도로에 차가 미니어처 같고 내가 무슨 초원에 와 있는 것 같고 마음이 갑자기 엄청 평화로워지면서 자동차들이 만만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갈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미쳤구나. 강남역 도로 한복판을 그냥 건널 생각을 하다니 하고 인파 따라서 집으로 왔는데요. 그렇게 환상 아닌 환상을 보고 생각에 죽음이라는 거 죽어야지 하고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주 말 걸어주고 무심한 듯 아는 척 해주세요. 대화하면서 배도 새삼 고프고 할 일도 생각나고 그래요. 작년 남편의 외도를 알고 죽고 싶었던 나쁜 시간 내 이쁜 자식만 보며 1년 넘게 버티니 그래도 살아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진심으로 듭니다. 지금 힘든 모든 분들 조금만 더 버텨보시게요. 감히 그 아픔 헤아릴 수조차 없겠지만 부디 꿋꿋이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아는 입시학원 사회탐구 학원 강사분은 아이 둘을 사고로 먼저 보내고 제 정신으로 살기 힘들어 하루 강의를 12시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하루 종일 몇 년을 수업만 하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가는 시간이 약이 되어 살게 되었고 마침내 사업에서 성공하여 부와 명예 그리고 다시 가족도 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입니다. 손 회장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슬플 때나 기쁠 때 모두 자기 자신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격언이라고 합니다. 꼭 꿋꿋이 잘 사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내일 아침을 맞이할 용기가 나지 않는 이런 반복되고 깊은 오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아픔, 공동체의 아픔, 나라의 아픔, 개인의 아픔을 안고 하루하루 버텨내다가 이제는 너무 늙어버린 시므온과 같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신학자 김세윤은 그의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내재된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 밖에 계시고 우주 밖에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 초월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자 하나님이 이슬람교의 알라와 같이 하늘 꼭대기에 혼자 고고히 앉아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 있습니다. 밖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나 도를 닦으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 우리 인간의 존재, 능력, 차원을 넘어서는 분께서 우리 밖에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시므온 당시에도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늘 칼을 차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로마 체제 전복을 위한 투쟁을 하려던 열혈당파 사람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움직임과 정반대로 움직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칼을 차고 다니면서 체제 전복을 준비했던
젤로 땅과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막이나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절연하여 구원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SNF파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므온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 그의 동시대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내며 그렇게 하루하루 늙어갔습니다. 메시아가 도래하는 시기,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것이니 다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그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시므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는 다윗의 몸에서 날 씨가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가 공의로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정당하게 해줄 것이다. 흙에 묻혀 살아가는 억눌린 천민의 시비를 바로 가려줄 것이다. 그가 다스리는 세상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니는 세상.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 세상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이다 라고 하십니다. 몽골 선교사님 자녀인 악동 뮤지션 이찬혁의 장래 희망이라는 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여기서 오자마자는 이찬혁이 장래 희망인데 내가 살아서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장래식 때의 나의 희망. 오자마자는 천국이 오자마자 내 몸의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소리로 기뼈 손뼉 치며 외치세 라는 이 가사가 바로 이사야 11장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아니고 청년부 예배 시간이었으면 이찬혁의 장래 희망도 한번 들었을 텐데 천국 소망을 주제로 해서 얼마나 곡을 잘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찬혁 보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니까 천국 소망 할렐루야 찬송가를 만들어서 작년 청룡영화제 때 불러버렸지요. 오늘 본문의 시므온,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시므온 할아버지, 그의 시대의 사람들, 제가 언급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고 읽고 있었고 그리고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씨를 통해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모든 압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시므온과 그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밖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위로부터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을 설명하는 누가의 반복되는 이 설명 부분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찬송의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를 설명하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5절 보세요.
시므온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26절 성령의 지시하심, 인도하심을 받던 사람입니다. 27절 시므온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던 사람이었고 28절 그 결과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므온이 어떻게 저 어려운 시기에 시대의 아픔, 개인의 고통을 그대로 안고 저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늙어갈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구원자요 심판주이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셨던 고난, 아픔이 크고 깊었던 만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실 위로,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같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의심이 들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을 받던 시므온과 같이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비어있는 물잔에 물이 가득 채워지듯 그렇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비어있는 곳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 감사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듣고만 끝내시지 말고 시간을 구별하시고 또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결단이 오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 말씀 영혼의 양식 한 장 먹기 전에는 나 밥 안 먹을 거야. 내 삶의 이런 시간들 나는 찬송으로 채워나갈 거야. 악한 것들이 조금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와 감사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과 자주 만나 교제하시고 삶을 나누시고 믿음을 나누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명상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밖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발생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경험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전히 이곳에서 우리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로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왜 2025년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26년을 또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고통, 세월의 아픔, 가정의 짐, 가정의 아픔, 공동체의 통증을 반복해서 느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도 여전히 시대의 아픔, 나라의 고통, 개인의 아픔을 안고 성전에 서 있었던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 하염없이 기다리며 늙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버티게 하셨다. 기다리게 하셨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어느 주간보다 주를 향한 찬송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충만한 대림절 기간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